존귀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오늘은 찬양에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친구 여러분, 만약 착한 사람을 흰둥이라 하고 나쁜 사람을 검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색일까요? 잠시 생각을 한 후 대답해 봅시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흰둥이요, 검둥이요 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유독 한 아이만 조용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얼룩이라고 생각해요. 얼룩이? 예. 저는 흰둥이도 되었다가 검둥이도 되었다가 그리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흰둥이입니까? 검둥이입니까? 화순 성미청이요 조제 눈안간이라. 꽃은 웃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는 지저귀고 울어도 눈물을 보기 어렵네. 고려시대 이규보 님이 6살 때 지은 한시랍니다. 대단하죠. 꽃은 어린아이도 시인으로 만든답니다. 다 큰 시인들도 꽃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그래야 시를 쓸 수가 있대요. 해서 시인들은 시를 쓴다 하지 않고 시가 내게로 온다, 막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린아이 동심을 품을 때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난주 우리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세우고 천국을 논하신 이유를 요즘 좀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그런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형제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그 어린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된 자의 의무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천국 시민의 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 어린이의 특성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적 영적인 영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는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대개 어린이는 의심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거나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린이에게는 믿는 속성이 강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의 친구가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면, 어디를 가면 곧바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어른과는 다르죠. 그런 신뢰가 또 다른 신뢰를 낳고 있다. 신뢰하는 마음들, 이 어린이의 특성에 아주 독보적인 겁니다. 또한 어린이는 모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단순한 일도 매우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주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발견, 느낌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린이 시각으로 참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은 신묘막측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만 해도, 공기의 빛깔이 바뀐 것만 해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하늘과 또 석양의 해와 또 밤하늘의 이 달과 별들, 이 공중의 색깔을 보면 그렇게 변화가 많은데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이런 그 모든 일들에 즐거움을 갖는데 어찌된 것인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흥미를 잃어갑니다. 실정이 많아집니다. 재미가 줄어듭니다. 생기 없는 얼굴을 띱니다. 인간의 비극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감사하는 마음에 바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뭘 주면 고맙다고 그럽니다. 뭘 받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얼굴빛에도 드러납니다. 신나서 발이 깡총깡총 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뭔가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때로는 거만한 마음으로 그냥 잔소리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순진합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혹 나쁜 아이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직은 때묻지 않는 순진함이 그 구석에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런 순진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어도 이런 어린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뭐 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자, 기도 중에 주께 좀 여쭤봤더니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말씀에 정말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져라. 주위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로 여기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때 주님 앞에서 이런 천국의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온다는데 어린이의 영성을 다시 이 아침에 생각하고 회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어린이 영성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어린이 영성은 가식이 없는 신앙입니다. 어린이 영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이 영성은 사실 그대로를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어린이 영성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어린이 영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지한 그런 열성이고 열정입니다. 어린이 영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 독일 아이슬레벤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의 한 교회에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어린이가 성가대 지휘자에게 막 다가갔어요. 지휘자가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뜸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에 지휘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야, 우리 찬양대는 어른들만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네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야 그랬대요. 그런데 이 꼬마는 지휘자를 눈을 탁 쳐다보면서 물러서지 않으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휘자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에 지휘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를 특별대원으로 받아주었어요. 그 소년은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훗날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을 작사한 그런 곡을 쓴 그런 분이고 그분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의 국교가 루트교입니다. 루트는 교회를 교회되게, 성경을 성경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그의 전 삶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둥이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루터의 그 어린 소년 시절의 그 믿음을 다시 주목합니다. 복용실 제 책상 전면에 네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맨 왼쪽에 어거스틴, 오른쪽에 루터, 어거스틴 밑에 칼빈, 루터 밑에 요한 웨슬레, 네 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책상에도 앞에도 이렇게 그 사진이 옆으로 걸려 있는데 정말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인격과 신앙과 신학을 그렇게 흠모하고 있습니다. 1847년에 12살 나이 어린이가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소년 어려서부터 일을 합니다. 전보 배달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는 어느 집에 열심히 더운 날에 땀 흘려가며 전보를 신속하게 배달을 하는데 한 수치인이, 전보를 받는 수치인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합니다.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 내가 몇 사람한테 전보를 배달하지만 언젠가는 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자라나게나. 이런 축복의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분의 격려는 그 소년의 마음을 달구었습니다. 소년은 나는 앞으로 미래에 나는 쓸만한 사람이 되겠노라. 그런 비전과 그런 결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만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산업자본가로 그가 대성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세웁니다.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영국 전역에 그 도시 지방자치제가 원한다면 땅을 내놓으면 도서관을 지어주었습니다.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주었습니다.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책을 다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근무하는 사석까지도 그 재단에서 다 근무케 해 주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에게 그는 악덕 자본가라는 날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자기 재산의 4분의 3을 사회 발전을 위해 다 기부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공부할 때 피츠버그에 있었는데 그 피츠버그 본지로 하는 US 에어라인이 바로 카네기 멜론 거였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마틴 루터나 앤드루 카네기 같은 그런 자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인간으로서 한 어린이를 영접해 주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삶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물론하고 지금 어린이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느냐, 그 어린이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것이 그 한 나라의 그 한 가정의 미래와 그 사회의 장래를 결정한 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대요. 그저 그냥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아이의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아프리카 이런 지혜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성장에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돌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주의 사랑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집에 있는 자녀도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와 더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도 다 여기에 다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자녀만 착하고 동네 어린이들이 나쁘다면 나의 자녀도 나쁜 물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온 마을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어린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눈빛으로 코치하고 코칭하는 것 지키 당연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영접과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땅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누구든지 이 믿는 자 중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물에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실족케 하면, 실족이라는 것, 발을 잘못 디뎌서 삐끗하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것들이 실족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족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올가미, 함정,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늘어지고 설치되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련의 모든 시도들이 다 실족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실족케 하지 않습니다. 시편 60편 9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아멘,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의 실족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실족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내적인 죄의 문제다. 우리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의 문제지 실족해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나 때문에 실족하고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딱 진찰한다면 어떤 영적인 평가가 나올지, 예수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연유로 실족해야 된다면 어린이 영성의 가치를 상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차라리 그를 넘어지게 자빠지고 하는 자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연자맷돌은 집에서 우리가 손으로 들리는 이런 맷돌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아주 그냥 나귀나 혹은 물레방아가 돌리는 그런 큰 맷돌들입니다. 아주 그냥 이것들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큰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켜 그냥 처형하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형벌 제도는 없었습니다. 부모를 사회에 살해하거나 사회를 문란케 하는 그런 이 사회 흉악범들에게 내려졌던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심각한 로마의 한 법정적인 척결을 가지고 성도를 실족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세상에는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을 당하는 사람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반죽해 놓은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듯이 죄라는 것의 오염성은 순식간에 믿음이 여린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모두를 다 오염시키고 다 문제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네 손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라. 네 눈이 너를 시험케 들게 만거든 그걸 빼내라. 손발이 잘려서 그냥 장애를 입은 채로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찍어내버리라. 다른 거는 다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진짜 이 손이 잘못했다고 손을 찍어낸다거나 진짜 이 눈이 잘못했다고 눈을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자른다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성이 해소되느냐? 그것이 안 됩니다. 눈을 뽑아낸다 해도 우리 눈에 이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나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너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에 보면 차라리 네 손을 잘라내고 네 눈을 뽑아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라는 이것을 예수님의 유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머예요. 주님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Look down. 경멸하지 마라. 그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6절에서 다시 엄중하게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하나 존중히 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왜 그렇게 존중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경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뒤에 답이 나옵니다. 성경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항상 배움느니라. 그 소자, 그 어린이에게 그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이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께 상황 보고 드린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 보고 드린다. 소위 수호 천사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교회계에서 천사에 관한 논의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중세 때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기독교계의 천사론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신구교 막론하고 천사에 대한 한결같은 생각은 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론을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소자에게라도 그를 특별히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야, 에이 천사, 또 가서 마리아한테 네가 복중에 아이 가졌다고 이야기 전하라 하면은 가브리엘이 쫓아내려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적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 좌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다고 여기는 사람, 부족하고 여기는 그를,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주님 나라를 갈망하는 주의 성도를, 주의 사람들을 보내서 돕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68편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미망인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가족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땅입니다. 돌아보면 거룩한 처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린이를 돕고 미망인을 보살피고 고독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주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심이로다. 약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고 능한 자들을 넘어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린이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를 가운데 놓고 천국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더더욱 온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